우리가 이 오늘을 창조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하십니까? 이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입과 마음인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비밀입니다. 우리말 모르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의 입을 그분이 지으셨고 마음도 지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위대한 창조 가운데 입과 마음이 아니냐, 이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실체다. 이걸 예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지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이 전에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런 가정법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주도해가는 그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아마 모르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정한다면 그 근거로 모든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게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의 모든 결정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인정한 그 인정이 근거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 앞에 간청을 하면 들으시고 그 답을 하심으로 그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아셨다는 것인데 친히 찾아주셔서 그 사람의 누운 것을 보고 성경은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아마 대단히 중차대한 흐름이 아니었느냐. 근데 느닷없이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로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실체를 움직이게 한 근거입니다. 그대로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짧은 이야기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오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반응을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십니다. 본세 이 일은 물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해 주신 것,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해 주신 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신이 물으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물어보기 전에 해 주신 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묻고 그 답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지금도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물으실 때 꼭 답을 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어서 그 답으로 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만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어느 만큼 그분의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느냐.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은혜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많은 은총과 응답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 쉽게 삶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섬세하고 놀랍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색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위해 가길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말이 믿음이죠. 우리가 인정과 거부가 너무 쉽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살게 해주신 우리 반응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감사로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은 지금도 주신 건강이고요, 주신 재능과 물질, 또 주신 위치도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의 그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 굳은 마음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이 은혜가 많이 희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그냥 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 앞에 설 때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이 감사가 삶에 굉장히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캐내어서라도 감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냥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이겠습니다만은 왜 캐내어서라도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도 참 집안간이 없을 때 월세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합니다. 월세를 주셨어요. 월세에 살다 보니까 전세가 됐으면 좋겠다. 전세를 살게 하십니다. 전세 살다 보니까 집안간이라도 있었으면, 내 집이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내 집을 마련하고 보니까 좀 과해서 빚으로 얻고 또 얻어서 어느 틈엔가 내게 집 주신, 이 집 주신 것을 잊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온통 우리는 집은 얻었는데 감사는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은 겨우 장만했는데 빚만 남아있다는 이 탄식으로 오늘과 감사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이 감사다. 우리가 처음부터 월세라도, 그리고 내 집이 있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그리고 해주시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만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 공로만 잔뜩 쌓여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별 볼 일 없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월세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길은 냉큼집도 주실 수 있겠지만은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감사의 기적은 0.3초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는 그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우리가 범사지 저나 여러분의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왜 이럴까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의 얘기거든요. 그냥 감사하면 되잖아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바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함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편 111편 1절에도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범사의 감사가 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 범사에 대한 그 감사를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이 감사의 근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 모든 그 실체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도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뜻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 주신 이 모든 사실은 우리의 애씀과 공로나 수고가 아니라 해주신, 이루어 주신 그 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 때만이 감사가 꽃을 피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그 첫 인정이면서 동시에 첫 시작이다. 어떨 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그때 비로소 그 인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이면서 바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이후로 마감도 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이 대단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루가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도 돼요.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삶이 함부로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입만 열면 힘들다, 어렵다, 되는 노릇이 없다, 참 죽을 맛이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저나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이 오늘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 중에 이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너무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를 못해요. 만약에 안다면 이 용어는 쓸 수 없어요. 왜냐? 이별은 없어요. 네, 그러나 이별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지금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이별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건 영원한 형물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 생명은 영원한 벌로.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 부분이에요. 한 생명을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이 생명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선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선택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큰 주제를 앞에 두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하고 영벌로 살아가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선택은 바로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의 축제인지 재앙인지 내가 그 결정을 합니다. 물론 중간층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제범이 이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걸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 천국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지금 그대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다음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뭐 복이 받고 형통하고 그건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이 심정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온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괴롭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때요? 죽을 맛이지 않아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한마디로 내가 만든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은 저나 여러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전부 우리가 만든 일이에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의 정서, 도덕과 윤리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심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전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하며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오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따라서 인생에 생사의 문제와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하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언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고해와 곡해가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착각하고 곡해하고 어떻게 풀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되보려고 하고 정말 이 becoming, being이냐 becoming이냐 자꾸 뭔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becoming입니까? being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시고 허락하신 being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사랑하면서 지키는 법이지 지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법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나는 나 예수님만 섬기는데 아니요 메모리 돈신이 있어요, 쾌락의 신이 있어요, 탐심의 신이 있어요, 뭐 수도 끝도 없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나름대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직장에 나가서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일하는 정도로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떨까? 정확하게 출근하고 정확하게 서로 결제 내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퇴근도 못하고 그분의 결제를 받고 이 얼마나 대단.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정말 내가 병이 나도록 한번 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해. 이게 무슨 예수 믿고 제사함마다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병도 낫고 응답도 주시고 엄청나게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거기까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가끔 저는 이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올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성탄절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휴양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에 국으로 아버지 집에 계셔.
쓰나미가 쓸어가요. 지금도 백주에 황폐케 되는 일이 여기저기서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지 CCTV 걱정 마. 하나님은 지금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지요. 예.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맞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모니터링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범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그 하늘과 상천하제 모든 세계 속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조금 약해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번역이나 우리가 보면은 금정에 보면은 생명을 택하고 조금 약해요. 그런데 생명을 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즉 가까이 붙어서 쫓아가는 것을 말함. 즉 임금 옆에 항상 붙어 있어서 움직여 나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 하는데,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근데 이 말씀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하고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 선언해 주신 우리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 이것은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사를 이 시간 그분이 주도하셔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도하시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백의 전부입니다.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 위인이냐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전부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삶과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통해서 인정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가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를 왜 모르겠어요? 다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울 대로 기울여 버렸어요. 이미 끝날 대로 거의 멸망 지경까지 간 우리는 몰라요. 그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낫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셨다고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서 오늘의 나의 나됨을 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이런 놀라운 선언과 긍휼을 아직도 거둬가지 아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한 분 한 분 성전을 시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